오늘은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의 성호를 높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짐했지만 연약한 믿음과 게으른 신앙으로 세상의 유혹에게 넘어갔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현실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바빴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기를 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는 저희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가지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로 송년 주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가정마다 힘들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과학과 의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부강을 하였습니다. 우리 평균 연령은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 수 있고 그런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고 아주 혼란하였게 되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어둡고 우울한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모두 하였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더 부강하고 잘 산다. 집도 있고 일도 다니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성장을 하였고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많은 연구와 발전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다에 가면 모래성을 쌓았을 때 파도가 밀려오면 금방 그 모래성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0년 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올해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년에도 2021년에 그대로 두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1년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21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중에 1절에서 5절 내용에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빌라도가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유대인들 모두 빌라도 총독이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학살하는 내용이 자세히 없지만은 다른 내용에 이스라엘 역사 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그의 연구 자료에서 빌라도 학정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서 3,000명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죽은 사람, 그 시체가 3,000명의 시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해에는 성전 아닌 다른 곳에 유대인에 학살당한 숫자가 2만 명이로 넘는다 라고 요세푸스는 역사 연구 자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와 같은 만행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기에 왔을 때 이렇게 피 성전이 될 정도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해 온 것입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해를 당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를 받음으로 그들이 죄가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니면 너희들이 죄가 더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죄가 더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1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잔혹한 학살을 의하여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괜찮다. 우리가 죄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다른 사람은 더 죄가 크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이와 같이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있었던 사건 중에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있었습니다. 이 망대는 멀리에 있는 기온에서부터 실로암까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공급되는 물의 수로에 있는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망대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 수로를 잘 지키는 입니다. 근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됩니다. 거봐. 옛날에 이 사람들은
잘못하여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대로 인하여서 치여서 죽었어 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을 보고 이분은 의로와 격려하기보다는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죄를 합니다. 직접 수화를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 믿음이 좋거나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보고 충성하는 사람 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의로와 격려를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봐봐, 하나님의 심판이야, 죄값이야 라고 결국 죄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격려하고, 믿음이 좋지 않다는 사람은 심판의 말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터넷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신문이 아닌 일반 신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 정도에 나온 내용 같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에 코로나가 무더기로 확진자가 목사를 포함하여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말한 그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이야기, 욥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주 똑똑하고 부자였으며 의롭고 정직하였습니다. 죄를 떠나서 악에서 떠나고 엄청난 그런, 그가 재난을 당하여서 10명의 자녀가 죽게 됐고 재산과 짐승과 그 많던 것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어서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욥은 그 몸에 고통을 당하여서 괴로워하였을 때에 그의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하러 왔으나 오히려 어땠습니까? 그 고통을 더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욥기 4장 7절에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따졌습니다. 죄가 없이는 망할 수 없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끊어질 수 없다. 부자이며 욥은 분명히 어떤 죄를 숨기고 있을 거라고 그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과 짐승들도 많던 짐승도 다 잃었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이와 같은 욥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가벼운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없고 회개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한다. 그것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원래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얼마 후에 삽니다. 무화과의 열매가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아무리 3년 동안 기다려도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직에게 와서 결국은 이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땅만 차지하고 손해라고 하였을 때 포도원직에 말하기를 1년 동안만 참아달라고 얘기합니다. 1년 동안만 더 기다려달라. 그렇다면 내가 잘 돌봐서 잘 가꾸어서 거름도 주고 하여서 1년 후에 열매가 만약에 그때까지도 없다면은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하면 분명히 1년만 더 참아달라고 하였을 때 그와 같이 허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며 이스라엘 또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포도원지기가 열매는
참된 회개를 얘기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찍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말,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손대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에 손대지 않고 끊는 것, 끊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원하는 것, 구약에 보면은 회개는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포도원 주인이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포도원지기가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내가 파고 거름을 줄 테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대로 둘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포도원지기가 말하기를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회개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책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한 번 실수하여서 지옥에 한 번 실수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다라고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한 번 실수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수하여서 지옥에 간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끊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 갑니다. 알면서도 그냥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있는 사람들은 나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다. 경찰한테 잡혀서 갔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한다면은 계속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계속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우리가 그 기회가 끝나지 않도록 지금 주신 그 기회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모두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측의 간청에 의하여서 1년을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완벽할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곧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2021년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주신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면은 언젠가 찍어 버리는 나무가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지 마시고 시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셨고 새로운 해를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열매가 열면은 좋은데 2021년에 12월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는 그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라는 것,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나무라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게으름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주실 2021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1년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여 주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주인이 왔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1년 동안 잘한 것보다 책망 들을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고백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도움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곧 이제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안에 순종하면서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여 찍어 버린다는 그 말씀, 그러나 그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더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용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